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도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 응답의 시작을 누리기 위하여서요, 기도의 절대망대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뭘 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영원 응답의 시작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옛날 일, 이전 일 싹 잊어버려라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 일, 이전 일 싹 잊어버리라 그러면 뭐 잊어버릴 거 생각합니까? 뭘 잊어버려야 될까요? 네? 과거의 상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던가?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았던가? 그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엄청난 고난, 이거 싹 잊어버리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또 막 그 창세기 3장 쪽에 묶여서 응답 못 받고 살아왔던 그거 잊어버리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하나님은 지금 그거 잊어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뭘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려라 그럽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눈이 동그라지는데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거 그거 싹 잊어버리라 그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16절, 17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기 바로 앞에 하신 말씀이 16절, 17절이에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연결이 되어집니까? 네. 뭐 싹 잊어버려라? 출애굽, 홍해의 기적. 어떤 면에서는 뭐까지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막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 그거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걸 잊어버리라 그러느냐?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려도 된다. 아니, 잊어버려라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저희 14절 두째 줄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저 사람이 누굴까요? 메데바사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을 보내가지고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연락이 뭐예요? 잔치하는 배입니다. 배 띄워놓고, 그 큰 배 띄워놓고 거기에서 잔치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술 마시고, 임금들이 거기에 술 마시고 놀고, 그 연락하던 배를 타고 뭐 하게 하겠다? 도망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는데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한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몇십 년 후에 끌려갔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내 백성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게 내가 행할 새 일이다. 그러니까 옛날 일,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새 일이 뭐라고요? 19절 다시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뭐 하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출애굽할 때는 어디에다 길을 냈어요? 출애굽할 때는 어디에다 길을 냈어요? 홍해 바다에다가 길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는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겠대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에 길을 내는 게 쉬울까요? 사막에 길을 내는 게 쉬울까요? 광야에 길을 내는 게 쉬울까요? 광야에 길을 내는 게 더 쉬워요? 그러겠죠. 바다에 길을 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겠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뒷일은 별로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새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옛날 출애굽의 역사가 바다를 갈라지게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고 하는 게 더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출애굽, 홍해 건넌 거 기억하지 말아라. 20절 보십시다. 이 길이 그냥 길이 아니에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데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에 길을 내는데 그냥 길이 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 뭘 내서요? 물길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가지고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은 애국 군대는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가지고 누구도
승냥이와 타조도 함께 기뻐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러면서 이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이렇게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길을 지나와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단벌 신발 한 컬레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가지고 그것들을 마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직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거의 지금 그 간닥간닥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중반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100몇십 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한 100몇십 년 남았는데 하나님은 100몇십 년 후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은 잊어버려라?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려라. 홍해를 건넌 사건, 하나님께서 물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던 일들은 다 잊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 출애굽하실 때 6월절 제정해 놓고 대대로 지키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지키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3절로 25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6월절 이야기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영원히기는 영원인데 이제 그 영원히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그래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광야까지는 수장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막절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뭘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6월절 절기까지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 홍해 사건을 다 잊어버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6월절 지키지 말아라. 그런 말과도 일맥상통하잖아요. 왜 하나님 일관적이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6월절을 잘 지켰으면은 잊어버리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려고 해요?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래도 니그들이 좀 훈련 한번 받아봐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가고도 남을 만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의 역사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뭔만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만 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사 시대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 죽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 어떤 면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도 포함이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솔로몬 시대까지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유월절이 지켜지긴 했습니다. 근데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예 유월절을 안 지켰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유월절이 지켜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최고로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왕들은 사사시대부터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새 절기 속으로 들어갔느냐?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유월절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실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날마다 해년마다 유월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 민족을 지금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이미 유월절에 하나님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유월절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감격을 맞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해라? 너희들 이미 다 잊어버려 버렸는데 그거 기억하지 말아라. 이제 뭐 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해년마다 유월절 지키게 해가지고, 유월절 지키는 게 뭐예요? 자식들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복의 근원의 나라로 열 왕과 열 방들을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손들에게까지 쫙 전달되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유월절이 뭐요? 싹 잊어먹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왕부터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잊어먹어버려라. 너희들 지금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기억하지 말고 내가 뭐 하겠다?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그 새로운 일을 어떻게 행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400년까지는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다가 기환시키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는 출애굽 시켜가지고 적과 꿀이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복의 근원되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스도 오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상 숭배하고 막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똑같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시는 것.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절대 계획이고 우리를 부르신 절대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자마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만 해서 나가야 돼요? 진짜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향하여서 가깝게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전도운동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되고 방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딱 한 가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를 증인되어지고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하는 것을 향하여서 딱 그거 한 가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놀더라도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놀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완전히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 끌려오기도 하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2, 3, 7, 5천 종족 복음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9절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 뒤에 새 일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는 그래도 말씀 따라오고
언약 따라오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2024년도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 그대로 엄청난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로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 오직 복음, 새로운 시작. 오늘은 새 일, 새로운 시작.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제목은 뭐냐? 일부 새 일로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시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겨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라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싱가포르 렘넌트 신학교, 하나님께서 싱가포르 렘넌트 신학교 하시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날 것은 아닌데 그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나는 뭐가 되어지느냐? 그냥 구경꾼이 되어져요. 내가 그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시작하고 계시네? 좋은 일, 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막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그래갖고 구경꾼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네. 일단 그거 생각하기 전에 시간이 없는데요. 새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18절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잊어먹어 버려라? 출애굽 사건 그 기억 안 해도 된다.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뭐 있을까요? 뭘 잊어먹어 버려도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지금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잊어버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출애굽 사건과 그대로 비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사실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감격 별로 없으면은 그거 잊어버려도 된다. 왜냐?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거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잊어버려야 됩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사는데요? 아니요. 어디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것을 진짜로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날마다 누려지려면요, 지금 이 상태로는 가면 갈수록 잊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언제 다시 확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옛날 나 같은 사람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접하고 새 사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확 올라옵니다. 그 전도 운동이 없으면은 구원의 감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운동 없으면 사실은 그거 잊혀지게 되어져 있고, 구원의 감격 잊혀지게 되어져 있고, 어떤 면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또 내가 그 구원받기 전에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거 해결되어진 거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내 어떤 영적인 문제, 치유받은 영적 문제, 치유받은 가정과 가문의 그 저주와 재앙 있잖아요. 그거 응답으로 깨닫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뭐라? 그거 잊어버려도 괜찮다. 잊어버려라. 차라리 잊어버려라. 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옛날 나 구원의 감격? 아니, 이것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환경들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괜찮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잊어버려도 될 게 뭔가? 저주, 재앙 뭐 그게 아니고, 진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 다 잊어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 내 앞에 뭘 준비해 놓으셨다? 새 일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가정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들, 그것들 뭐 해도 괜찮다? 다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그럽니다. 왜? 그것보다 10배, 100배 큰 축복들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일들,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것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또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막 구원의 감격도 별로 이렇게 다 잊혀져 가는데 막 끄집어내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홍해의 기적을, 과거의 구원에 또 내가 받은 응답들을 다 잊어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겠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싱가포르 렘넌트 신학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교회가 뭐 싱가포르에다 신학교를 하는갑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요. 이거 어마어마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걷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뭘로 붙잡아야 돼요? 나의 응답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올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 게 뭐냐면요, 토요일 산업선교 예배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또 뭐 의료를 해가지고 장시간 쉬었던 산업선교 예배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했구나. 산업인들, 우리 교회 중직자 산업인들이 참석하면 되겠지. 나는 뭐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응답으로 보는 사람과 그냥 교회 하나의 그냥 특별한 사람들 모임으로 보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월 30일 이번 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3월 30일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뭐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렘넌트 핵심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렘넌트 핵심이라고 하니까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들을 위한 렘넌트 핵심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렘넌트 핵심은 우리 교회 렘넌트 핵심이 아니라 전남노예 렘넌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남노예 소속된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35개 교회가 함께 할 것이고, 단순하게 교회가 아니라 지금 전남로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남로에 중직자대학원, 전남로에 장로회, 또 세계산업선교회 광주 전남 협의회, 또 전남로에 중직자협의회, 전남로에 여전도회, 그 다음에 초신, 청신, 대학, 청년, 전남로회가 다 함께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기관들, 산업선교회, 이제 이렇게 겹치겠습니다만은 다 함께 하는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를 키우고, 새로운,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 시대 미스바 운동 같은 그러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옛날에 렘드 택시 마도님 또 한다네? 기도는 해야겠지. 단순하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영원 응답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사람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회적인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영원 응답의 시작을 가정과 가문에서 직장 현장에서 누리느냐? 먼저 교회에 주신 이 응답들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다 잊어버려도 될 만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면서 받았던 그 많은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다 잊어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은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지금 이미 시작하셨고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방관자처럼 있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음악들을 다 놓쳐버리고 흘려버리게 되어집니다. 옛날 것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화면 될까요? 21절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한번 성경 없으면 성경 보고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 응답의 시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입에서 콧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고 흥얼거리면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행하신 새 일을 나에게 베푸신 응답으로 알고 이전 일 다 잊어버릴 만큼 큰 축복으로 알고 그 응답 속으로 사실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큰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미 그 일들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 응답의 시작에 새로운 시작 속으로 그 새 일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